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어려운 일이 더 심하게 되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개 인생에는 어려움이 두어 개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마치 파도가 치면 한 개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은 몇 겹이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왔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는데 건강에 어려움이 닥치고, 삶에 이런 일들이 겹쳐서 발생이 되면 참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겨서 어려워도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기미가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 어려운 일이 또 겹쳐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가 인간으로서는 가장 위기의 순간일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삶이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엎친 데 겹치는 일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발생이 돼요. 누구에게는 말 못할 정도로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옆에 분들 몰라서 그렇지 나도 벽을 치면서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나도 대단한 편이야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어려움에 어려움이 더해지는 상황,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이런 문제,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그 어려운 문제가 더 겹쳐져서 발생한 문제 가운데에 절망했던 한 형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나이가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한번 같이 이 말씀 속에서 나와 같은 일을 경험한 그 사나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이에 미친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한 미친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별명이 군대의 귀신이에요. 한 사람 앞에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러붙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돼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2,000~3,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물속에 빠져서 몰살을 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라워 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고 환호를 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의 능력을 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 2,000마리 아니라 20,000마리라도 말씀으로 쫓아내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환영받는 인파 속으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영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는 그 환영의 무리 속에서 홀로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회당장이었었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무지 즐거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절망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그 외동딸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즐거워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춤을 추며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문제가 생겼고 자기 삶 속에 고난이 발생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외동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남들은 즐거워서 막 떠들어대는데 이 사람 혼자만은 즐거워할 수 없어요. 절망 속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군가 하고 지금 길거리에 나왔는데 그 길거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웃고 떠들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자기만은 고난과 절망 때문에 결코 즐거워할 수 없어요. 대중들은 다 즐거워하는데 다 즐겁지만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기쁨 속에 있는 것처럼 떠들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은 웃을 수 없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군중 속에 있지만 말 그대로 군중 속에 있는 고독이 나의 고독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외로운 섬처럼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뭐 어떤 때는 경기가 좋다고 사람마다 다 막 나 잘 됐어. 요번에 뭐 배가 들어왔는데 뭐 잘 됐어. 막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나만 좀 안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빚을 갚아야 되고 지금 세도 갚아야 되고 지금 물건 산 거 돈도 줘야 되고 막 나는 그런 경제적인 혹은 내 삶의 위기가 닥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막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의 그 고독, 나의 외로움, 나의 절망 얼마나 큽니까?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이 남자의 절망을 보신 거예요. 그 회당장의 눈물을 보셨고요. 탄식을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자기 딸을 죽음으로 먼저 보내야 하는 한 아버지의 아픔을 예수님이 지금 보시고 있는 거예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장의 직책을 가진 유대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권위가 있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권위 있고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식들 앞에는 사실은 장사가 없는 법 아닙니까?
지금 12살 먹은 자기의 고명딸, 외동딸, 그 딸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뭐하고 이 예쁜 딸아이의 목숨을 바꿀 수 있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내가 죽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딸을 볼 때마다 이 아이는 숨을 몰아가면서 지금 죽음의 경각간에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아비의 그 절망감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잣집이고 권력도 있는 집의 외동딸, 희망과 기쁨의 원천,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귀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유대인이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는 신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딸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신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절망거리를 감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나왔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의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심정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유일한 주관자라는 사실을 이 야이로는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체면 불구하고 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삶의 문제를 내어놓았다는 것이에요. 이 야이로는 사실은 절망에서 몸부리치는 절박감이 있었죠. 예수만이 지금 자기의 문제, 자기의 외로움, 군중 속의 고독, 다른 사람들은 다 즐거워하는데 나만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 아픔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삶의 문제를 내놓습니다. 오늘 이 현대교회를 가만히 보면 군중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교회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매스,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뭐 한 번에 30,000명 모여서 집회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대형화된 교회에 다녀야 내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를 다녀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과연 집단에서는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도 잘 하는데 과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내놓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이 5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있는 앞에서 설교하면 위대한 설교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과연 그 말씀이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터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연약한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는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중들 속에 있는 그 고독 속에, 절망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나이를 만나시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대중 군중들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중으로, 집단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집단 속에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4명, 5명,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이 예배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적은 수가 모였지만 이 예배 드리는 우리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눈물과 그 절망거리들을, 그 염려와 갈망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건이 더 어려워졌을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야이로는 자기의 딸의 죽어가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딸의 치료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사건, 그 문제, 그 절망거리가 해소된 것이 아니에요. 더 어려워졌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을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마주오면서 비보를 전해요. 주인님, 따님이 죽었어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삶의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했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더 어려워졌어요. 설상, 가상, 또요, 엎친데 덮쳤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면 의사라도 데리고 가서, 아니 주님이 가서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야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는 게 아니야. 더 심해져 가고, 그리고 아예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OMG 하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상황, 아니 더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을 합니다. 야이로의 고명딸이었어요. 그 집안에 매우 귀염받는 딸이었어요. 저는 딸을 못 낳아서 딸이 얼마나 예쁜지 저는 아직 몰라요. 우리 친구들은 딸 가진 애비 마음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저를 놀려요. 근데 이렇게 뵈니까, 우리 목사님들 뵈면 그 딸을 이렇게 낳으시고 딸들이 아버지를 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어렸을 때 얼마나 이뻤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딸이 셋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그런데 그렇게 귀염받는 딸이 주변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을 딸인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군중들도 절망했을 거라고요. 심지어는 종도 찾아와서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십시오 하고 말할 정도였잖아요. 누가 봐도 절망스럽고 누가 봐도 이제 기대할 것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은 망해가다가도 작은 희망이 보이면 그걸 보고 힘을 내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면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좋아하는 기미가 있으면 힘이 나요. 그런데 하다가 더 안 돼 버리면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집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상황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능력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의 희망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절망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싶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빠져서 실망했을 때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 숨이 끊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 크게, 더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었어요. 내 사업은 나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은 죽었어요. 내 인생은 죽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된다고 손을 들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통곡을 막으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한 깨달음을 저 스스로 깨닫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좀 해 주시죠. 죽을 아이를 살리시는 것하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것이 어떤 게 우리 예수님에게 더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제 질문의 말씀을 이해하시죠? 죽을 아이를 살리시는 것,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것,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예수님에게. 네? 예?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게 더 어렵다. 또 우리 백호 선생님은 똑같다. 예. 어느 게 더 어려울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죠. 누이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별을 넣었어요. 원래 예수님이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해서 빨리 오시기를 원하셔서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빨리 안 가시는 거예요. 이 집에도 한번 가보고 저 집에도 한번 가고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을 가셔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불평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예수님에게 막 억울하고 분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다 뒤집어 씌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겠지요 하고 예수님을 비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덤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그를 산 생명으로 불러내세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과 동일한 권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죽을 자를 고쳐주시는 것과 동일한 권능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을 아이를 살리시는 것과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동일한 권능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을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능력도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물을 때에 우리가 어려워요. 절망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에 나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더 망하고 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반대로 절망적인 문제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완전히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기대하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망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과 망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똑같단 말입니다. 믿으세요? 힘드세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웬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이런 망할 간도 신앙도 필요 없고 내 삶에 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헛살고 헛믿은 거야. 그리고 그냥 신앙을 떠나버리고 그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안 되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러더니 더 어려워졌네. 왜 주님? 그런데요, 이 아이가 덜컥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힘들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건져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일은 더 안 좋아지고
더 망하고 더 막힌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내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구원을 얻을 거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아이는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는 중이야. She is not dead, but asleep. 우리의 삶의 가정, 비즈니스, 직장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더 안 되고 망하고 깨지고 더 끝났어. 근데 우리 주님의 관점은 뭐예요? She is not dead, but asleep. 내 사업은, 내 비즈니스는 dead, 죽은 게 아니야. 뭐하고 있을 뿐이에요? asleep,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고 있는 것을 깨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아이를 깨우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걸 우리는 달리다굼이라 그래요. 예수님 시대의 말로 달리다굼,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이걸 외치시면 좋겠어요. 내 비즈니스야 일어나라. 왜냐하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안 되고 어렵고 절망이었지만 그것은 죽은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을 깨우면 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라 하고 깨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네. 달리다굼 내 가정이야. 달리다굼 내 사업이야. 저도 우리 교회에 외치고 싶어요. 달리다굼 로뎀교회. 아멘. 한번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에 소리쳐 보세요. 안 된다고요? 더 안 된다고요? 그러나 죽은 거 아니에요. 뭐 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면 되는 거예요. 깨우시라고요. 때로는 절망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상황이 더 나쁘게 빠져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사업이나 생활이 아주 지리하게 참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야 울지 마라, 통곡하지 마라. 걔는 죽은 게 아니라 she is not dead but asleep. 그냥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깨우자. 일어나라 소녀야. 달리다굼 소녀야. 그랬을 때에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먹을 걸 줘라 하고 걔를 일으켜 세우셨고 새 생명의 치유의 역사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또 직장에 달리다굼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 가정, 어떤 거? 달리다굼. 예, 저는요, 우리 로뎀교회가 달리다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 로뎀교회요 일어나라 한번 외쳐봐 주세요. 달리다굼 로뎀교회. 시작. 달리다굼 로뎀교회.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일들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일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She is not dead, but asleep.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다굼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비즈니스와 교회를 달리다굼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